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시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주일 날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은 엄청 빠르고 어떤 분은 좀 천천히 느리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가 함께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 9절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는 자기 민족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리와 특히 세리장은 우두머리죠. 세리들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유대인 같은 동족들로부터 허가받은 도둑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악독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을 가졌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의 열심,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삭개오가 그런 크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그런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맹인들이 외쳤습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니까요. 지금처럼 맹인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다니고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점자책도 있고 그리고 신호등도 이 맹인들을 위해서 신호등에 소리가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은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구원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삭개오에 관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 그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점수를 준다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 조금 특출했을 뿐입니다.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자 앞으로 달려갔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장터에 가면 어렸을 때 제일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약장수들이 시골 장터에 떴다 하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그런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이 만병통치약을 사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사려는 의도보다는 그들이 가져온 원숭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약장수들의 그 말이 재미있어서 구경 삼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는 그런 열심 있는 시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 귀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뻐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복음서의 수많은 병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믿음을 뛰어넘는, 아니 이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 이 삭개오에게 다가서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삭개오의 이름, 여러분 조용히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삭개오야! 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간 그 친구는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에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하게 다가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2번씩이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도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꼭 2번씩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은밀한 역사에 의해서 삭개오를 자신의 은혜의 안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치 어린 아기를 이름을 부른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은총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일을 했나요?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삭개오는 그 사회 속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속여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 주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도 주님을 사랑했나요? 화요일도 주님을 약간 사랑했나요? 수요일은 주님을 덜 사랑했어요? 목요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이 이야기 본문 바로 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 하나 있다고 그러죠?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 돈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주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라는 거 아시죠? 바늘귀는 2mm도 안 돼요. 얘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부자는 자기의 돈,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삭개오 이름을 아는 신적인 능력과 그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이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부모님 신앙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바치는 헌금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얼떨결에 친구들이 엿준다고 해서 교회 따라갔다 엿 먹으러 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수련회 갔다가 얼떨결에 여학생 보러 갔다가 옆에 앉아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영적인 부모님이었던 OMF 선교사님이었던 딕다우제 선교사님을 따라서 동부 유럽에 말씀 수련회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를 갔는데요. 폴란드 국경 지방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지역에 그런 한 지역에 진갈로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매년 여름마다 약 3,000명, 4,000명의 폴란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 사교회를 엽니다. 그때 제가 참여할 때도 독일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전에는 이 영국의 딕다우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밤에 전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요. 큰 비바람이 내렸는데 집회 장소에는 이 볼대라고 그러죠. 나무 천막에 나무를 높이 대고서 천막을 빅 텐트 큰 천막을 쳤고 그 바닥에는 지푸라기를 깔았습니다. 비가 크게 내렸어요. 여러분 폴란드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캐톨릭 국가입니다. 교황도 이 폴란드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캐톨릭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크리스찬들의 90% 이상은 이 캠프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이 캠프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설교할 때 나 인간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단단한 마음들을 열어제키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고 강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의 속을, 그 노예의 속을 해서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은혜 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5절로 이어집니다. 5절,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 보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속히 뭐라고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이 삭개오 집은 어떤 집입니까? 7절에 보세요. 삭개오 집이 무슨 집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타워 팰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의 집이, 죄인의 집, 명패가 죄인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시면서 그의 삶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집이 죄인의 집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야 합니다. 죄인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삭개오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나요? 남의 돈을 속여 뺏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수많은 돈 은행에다 보관했을 텐데 그 많은 더러운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은 교만의 집, 거짓의 집, 사기를 치는 집,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한 집, 삭개오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집으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목사님이 집에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도 막 어지러지고 빨래도 쌓이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막 3일치 못해가지고 막 그릇과 접시들이 수북히 쌓였는데 화장실도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온갖 모든 것들 다 큰 방에다 막 집어넣고, 목사님 절대 냉장고는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손님이 오고 목사들이 오면 좀 더 집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질서 있게 하면서 초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7절에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만, 판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투덜거리며 불평거린 것을 말하는데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저 반역자의 집, 저 더러운 죄인의 집,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이기에 더욱 충격이 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여기 하겠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테이라는 동사인데 영어의 must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들어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손님이 되러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더러운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히틀러 지하에서 아우슈비츠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에일 아이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1년 유대인의 학살을 총지휘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이 독일 사람이 있는데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게 될 때 살아남은 아이누라고 하는 에힐 아이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판에 참석했는데 실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모여서 왜 당신 실신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 에일 아이누라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악마와 같은 사람인 줄 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좋아하고 강가의 산책을 즐기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 가운데 이 마음속에 600만 명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마와 같은 본성이 있는 걸 볼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하는 이 악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실신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보여주기 어려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더러움과 그 약한 부분을 보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악함과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살면 분명히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꺼내기 어려운 그 부분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이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악한 생각과 음란과 질투로 가득 찬 마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곧 삭개오의 집과 같은 죄인의 집, 그 마음으로, 그 더러운 마음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